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오늘은 시온교회 설립 24주년을 기념하며 시온교회를 세워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전과 오후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 시온교회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전인구원과 레이자빌의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홀로 된 억만장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자기 재산의 상속자로 삼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 상속자가 언제 억만장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아버지가 죽거나 늙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상속자가 너무 어려서 억만장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때는 후견인을 세워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상속자가 성년이 되면 억만장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여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참에 즉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여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된 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의 관념이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라 그러면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무슨 이 세상 나라라 그래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다 같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유언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유언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뼈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1000년 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영원한 기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왕국, 즉 천년왕국인 것을 믿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년왕국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제가 1988년에 거듭난 후에 이 사실을 아는 데까지 성장하는데 약 34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34년 전인 1991년에도 휴거와 천년왕국을 알았지만 이때는 미성년자와 같아서 주님이 유언하신 영원한 기업인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 내가 지금이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청척병령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통회자복하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신의 피를 흘려 더 좋은 계약인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얻은 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경험한 과정을 잘 이해하고 따름으로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교회를 설립한 지 24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한 말씀으로 인해 도리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한 말씀들을 몰랐다면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제가 전한 말씀들을 듣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하냐고 하며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다 아시지요? 진실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죄사함입니까? 아니면 죄에서 해방되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은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어도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됐는데 아니 지금 나한테 예수 믿습니까를 물어봅니까?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럼 예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죄를 그럼 사해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한 걸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해방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매일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지난 한 주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편안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에는 누구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이미 대신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서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는 자백해야지.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오늘 죽어도 천국까지. 그러니까 회개는 한단 말이에요. 또 죽기 전에도 뭐예요? 회개를 해요. 그러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얼마나 피곤해지냔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죄를 못 짓죠.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지금 염려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거짓으로 먹는 거죠. 머리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습니다. 근데 매일 미워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까 죄는 자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했다는 걸 믿는다며 해방됐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길 고대하는 거예요. 왜? 자긴 첫열매로 휴거될 걸 아니까. 근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겨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어도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어도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당연히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기에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들어서 답답하고 정죄를 받아 힘들어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제게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제가 육체대로 상대와 주님을 아는 것이, 즉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대로 상대와 주님을 아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매일 죽노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저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사망 안에서 제게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망에 있었기 때문에,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망에 있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죄가 사망 안에서 제게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최근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이 제게는 범죄를 더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한 것입니까? 제 영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아니 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애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위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신 것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함으로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드거다 아닙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말씀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함으로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드거다 아닙니까?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왜 새로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으로 죄를 더하게 하신 것입니까? 지은 죄로 인해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가 뭐예요?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결국 죽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다면 이 영생을 여러분이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고 삽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불평 원망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내가 영생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는 있는데 뭐예요? 나타내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는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뭐예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영생은 가졌지만 이 영생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더니 내게 이런 진노가 임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하고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됐잖아. 여기까지 깨달으면 이제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설립 24주년을 맞은 시온교회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33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것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고 다 같이 호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시온 교회에서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시온교회 하나님이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이 내용으로 시온이라 하라. 그래서 시온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시온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축복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잖아요. 아니 이해하라가 되잖아요. 용서하라가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되잖아요. 왜? 이 교회에 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